조금 성경에 있지 않는 내용이지만 오늘 11장, 12장을 11장을 할 차례인데 11장, 12장을 이제 한 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12장에서 숨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 혹은 깨달음이라 할 수 있죠. 변화된다는 것, 깨달음과 거의 동의어죠.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 깨달아 간다는 말이 되고, 그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숨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어서 여러분이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오늘 내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아예 답을 써 드렸습니다. 12장은 11장은 나사로가 이제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11장 전체는 세 사람이 나오죠. 남매에 나사로와 이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 사는 것이 11장 전부고 12장에서 오늘 문단에 있듯이 그걸 연결해서 이제 아마 그거에 부활에 감사해서 나사로를 살리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아마 유월절 엿새 후에 베다니에서 사는 세 자매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예수의 발에 발라서 이제 장사를 예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오늘 봉독하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 이 땅에 계시기 전 마지막 입성,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들고 많은 이들이 이제 호산나 찬송하리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0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면서 진실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40절로 마지막 절까지 이제 마지막 50절에서 정리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시죠. 어느 구사력이 우리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전에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오늘 결론이 12장의 결론이죠. 나는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이게 뭔 말인가?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그걸 오늘 인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 좋아하지 않기는 한데, 그래서 오늘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인데 이 안에 이 내용을 가지고 문맥을 살펴보아야 11장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은 것은 12장에서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전체 그러니까 11장, 12장이 하나로 해서 하는 이유가 그리고요. 그래서 이 11장, 12장을 전체를 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다 아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변화를 통해서 화살표를 했는데 그냥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닮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의 관계성, 변화하고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것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 거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관계성이라고 그랬죠. 이제 이 관계를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을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문맥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이 문맥 네 가지 문단을 나누는데 이 문단에서 어떤 상호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냐, 어떤 이 문단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찾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 목적인데 어렵기 때문에 아예 답을 드렸어요. 예. 성경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문맥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해 주십시다. 주님, 오늘 요한복음 1장 12장을 배우려고 하는데 내 문맥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데 주의 지혜를 우리가 빌려봅니다. 주님, 주와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써 이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또 내년 한 해도 주님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어린 생부터 어른이실까지 주님 보호하시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목회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 한 해도 열심을 내서 전도하시고 또 목회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올해 한 해 또 내년 한 해도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연말이 다가오기는 해서 우리가 항상 좋은 덕담을 나눠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12장을 이 문단에 내게 되는 이 문단을 숨어있는 그 문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문맥, 그러니까 통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맥을 잡아야 된다. 아파도 맥을 짚어하고 맥을 잡아야 될 줄 알아야 되고 맥을 잘못 짚으면 아무리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때 한의사들이 맥을 짚어야 되고 우리가 맥을 잘 짚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도 어린 학생들도 맥을 잘 짚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글이 있기 때문에 글의 문맥이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문맥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컨텍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그냥 글을 하나의 글 그것을 텍스트라고 문맥 그걸 영어로는 컨텍스트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문맥을 잡는 겁니다. 한의사가 문맥을 못 짚으면 엉뚱한 데 짚게 되면 치료를 못하게 되고 이해할 수가 없게 되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학생들은 글의 문맥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삶의 그 시대에 흐르는 문맥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부동산이면 부동산의 문맥을 잘 잡아야 되고 내가 뭐 어떤 아픔이 있으면 이거 왜 아플까 이걸 잘 맥을 짚어야지 잘못 짚어버리면은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오늘 12장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죠. 텍스트는 여러분이 압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11장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 그거밖에 없어요. 세 잠에서 나사로가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하면 너가 이걸 믿냐? 믿기는 믿는데 주님 우리 아마 동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사로가 제일 어린 나사 남동생이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러면서 반의심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이제 자매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 다시 한번 12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 감사함으로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자기의 1년 결혼에 쓸 그 향인데 자기가 여자들이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년 이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이제 되니까 뭐 돈 잘 버는 사람은 1억도 내고요. 보통 사람은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가치 있는 결혼 지참금이 유대인 여자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의 장사를 위해서 드리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마리아가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뭔 관계가 있냐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그래요. 마리아가 기준품 드렸으니까 우리도 크리스마스 날 주님을 위해서 기준품 드립시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게 세 가지 예물을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거 드립시다. 뭐 그런 거 다 아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수준을 좀 넘어갔으니까 조금 문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향유하고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호산나 부르는 장면 이 연결을 해야 돼.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12장에서 마리아의 향유를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자기의 모든 걸 드렸죠. 여자의 모든 걸 드렸어요. 그것은 아마 분명히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11장에서 자기의 동생을 살려서 이게 벌써 이제 예수를 위해서 특별하게 잔치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 향유를 드렸는데 그리고 12절에서는 문맥이 완전히 바뀝니다.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가랴에서 예언되어 있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기 전 일주일 전에 입성하셔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데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향유에서 갑자기 예수의 장면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림 자체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 연관성을 따져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문맥을 살펴야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 땅에 축복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상급을 받는 영원한 상급을 받아요. 뭐로요? 은혜로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는 거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영생을 누릴까? 같은 말이에요. 마지막 그 12장의 결론 예수의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고요. 올해도 믿음으로 이기고 내년도 내후 주님 오실 건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믿음이 이긴다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것뿐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성경이 뭐야? 이 문맥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중요하니까. 근데 왜 그렇게 그랬냐? 아마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으니까 좀 약간 지루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에 죄송한데 목사가 어떤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평을 한다는 게 제 주제를 넘는 거기는 한데 또 여러분에게 또 인터넷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누구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말씀을 실제 일어나고 일을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리얼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 안 한 줄을 몰랐는데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1장에서 뭐라 1장 1절에 뭐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걸 따지는 게 문맥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많이 깊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문맥을 살펴보지 않으면 많은 목사님들이 실패하고 있어요. 설교에서 오류가 나요. 뭐냐? 난 깜짝 놀랐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신다 해놨으니까 성경 말씀 육신 육권 이것이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 거한다고 요 앵맨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인 목사님이 거의 대부분이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이 육신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속에 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우리 교인은 그러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어진데, 근데 불행하게도 찾아왔어요. 많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실제 육신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속에 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설교를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로고스라는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시작할 때. 그때 로고스는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거, 모든 게 시작이 뭐냐? 생각에서 온 것이다. 생각이. 그러니까 로고스는 영원한 거, 생각은 영원하다 생각해서 영원한 것이 뭐냐? 생각이다.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로고스의 개념이었어요. 예.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개념을 그걸 요한이 붙인 거예요. 쓴 거예요. 거기에서만. 그렇지만 요한복음 다른 데에서 말씀이라는 게 나올 때는 생각이라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바울이 쓰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릅니다.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목사의 설교회가 틀리면 안 되는데 참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맥을 살펴야 되는데 문맥을 살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을 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내년에도 생각할 수 있는 거,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자, 믿음을 더 하려면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데 깨달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문자를 이해하는 것, 이것으로는 안 된다. 문맥을 살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치의 맥이 있고 경제의 맥이 있잖아요. 모든 이 세상에는 맥이 있어요. 교회 이 성경만 맥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래도 맥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생들부터도 이제 한 3학년 정도 되면 2학년, 3학년만 돼도 국어 시간에 맥을 짚는 훈련을 철저하게 합니다. 대학교 들어가기까지 수능 때까지를 수능을 위해서 초등학교 2학년 정도부터도 1학년도 하지만 국어를 배우는데요. 요즘은 우리가 배울 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는 수준은 국영수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의 수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가 드신 50대 이상의 아빠, 분들은 아이들을 못 가르칩니다. 전혀 배우지 않는 내용들이야.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를 못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손자, 손녀를 돌보는 거예요. 그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먹이 입히는 거 귀한 겁니다. 더 귀하려면 뭐야?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는 거고, 또 학교에서 배운 것을 이렇게 또 가리키는 거. 돈 안 드는 거잖아요. 자기가 노력하면 되잖아요. 진정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성경 읽고 그 경험을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들이에요. 세상 사람이 말하듯이 삼식이가 되면 안 되죠. 삼식이가 뭔지 몰랐는데 나도 밥만 먹고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밥만 먹고 가는 거죠. 아무런 사회야 할 일이 없이 살아가는 거. 등산 만나고 시간 보내는 거.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자녀를 돌보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야 건강히 살 수 있고, 다시 한번 정신건강에도 좋고 그렇잖아. 좀 제발 그러십시오. 공부하셔야 돼요. 나이 드신다고 안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한 해가 가면은 우리가 늘 후회함과 있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모든 거 국어도 영어도 문맥을 따지죠.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는 중학교 거 배우려고 미리 배우고 고등학교는 중학생 미리 배우려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국어 열심히 했죠. 문맥 따지는 거 훈련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문맥 따지게 해요. 어려우니까. 고등학교 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수학보다 더 어렵습니다. 고등학교는 국어는. 그래서 이제 하고 중학교 거 보시면 빈칸 채우기가 나와요. 빈칸 채우기가. 고등학교 때 빈칸 채우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빈칸을 딱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 초등학생도 3학년만 돼도요 주제 찾기가 나와요. 한 페이지를 딱 읽고 이걸 다 압축해가지고 주제가 뭐냐, 이 글의 의도가 뭐냐, 이렇게 나와요. 한 페이지를 읽고.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죠. 독서를 많이 안 하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 중학교 가면 중간에 글을 넣어요. 중간에 빈칸을 줘가지고 여기에 적당한, 그러니까 뭐예요? 문맥을 읽어보고 이 문맥에 적당하게 맞는 걸 찾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부모들은 모르니까 뭐야, 이것도 못해요. 어른들은 많이 풀어보니까 쉬워서 그러지만, 이것도 못하냐고 하지만 이 아이들은 세상 경험 있는 아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벽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정신과 병원이 제일 많죠. 강남에 정신과 병원이 제일 많아요. 상대를 누구냐? 다 학부형과 어린 아이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강남에는 정신과들이 즐비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미리미리 그 준비를 하시라. 뭐 60 넘었다고 해서 운동을 안 하면 안 되죠. 시작해도 돼요. 지금 뭐 연세에 관계없이 근육에는 나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해요. 무릎이 아프시고 이런 가해가 아프시고 뭐 하잖아요. 하체가 여러 아프신 분 집사람도 계시고 늘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집에서 가장 약한 운동을 하실 수 있게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구부렸다 이러시고 구부려놨다 이렇게 무릎이 발가락보다 나오지 않는 선에서 계속 구부리시면 돼요. 스쿼트 비슷하게 하시고 그게 조금 되면 걸으세요. 그게 조금 몇 달 하고 그게 또 괜찮아지면 이제 한 발씩 이렇게 제자리에서 뛰어보세요. 이렇게 가볍게. 그 단계 몇 달 하시고 그게 단계 괜찮으면 이제 뛰어. 한 발씩 뛰시라고요. 한 발씩 이렇게 뛰시라고요. 줄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몇 달 해서 되면은 그 다음에는 더블로 뛰어야 돼요. 발을 이렇게 더블로 뛰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번으로 한 발에 두 번씩 뛰어가는 거.
이게 줄넘기의 기초입니다. 줄넘기는 아무 돈이 필요하지 않고 시간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두 발로 뛰면 줄넘기가 힘들어서 안 되고요. 한 발에 두 번씩 뛰면은 기초가 됩니다.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 안 들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이거 왜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르시면 헬스 가는데 그래도 돼요. 근데 저는 헬스 안 갑니다. 왜? 몇만 원 주는 게 너무 아까워서 못 가고요. 집에서 해요. 진짜 운동을 잘하는 사람 집에서 합니다. 진짜 운동 잘하는 사람 헬스장 안 갑니다. 줄넘기만 하십시오. 줄이 없이 줄넘기 하십시오. 제 말씀 들어봅시다. 몸이 단단해집니다. 돈 안 들어가고 시간 절약하고요. 5분만 뛰세요. 5분부터 뛰기 힘들어 처음에는 10분 뛰어지고 또 몇 달 지나면 15분, 20분, 25분, 30분 그렇게 됩니다. 30분 뛴다면 여러분이 이제 거의 몸이 단련이 온 거예요. 저는 30분 뛸 동안 이 고관절 뼈 이런데 고관절 뼈 안에 안근 이런 데에 지금 2달 이상 고생했습니다. 아파가지고 뛰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몸을 건강을 유지하고요. 끝없이 공부하고 제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뿐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성경은 문맥을 살펴야 되구나.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예수란 사람은 다 합니다. 근데 그거 아는 거 가지고 아무 의미 없어요.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떤다고 그랬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문맥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이 말이 육신이 된 줄 알아요. 기가 막히게 이게 너무너무 이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제가 성경 준비하면서 좀 뭘 좀 봤더니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성경 목사님들이 해석하느냐고 일부러 좀 찾아봤어요. 날마다 죽노라를 유튜브에 쳤더니요.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 제목으로 설교한 목사님들이. 오늘 좀 죄송한데요.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그분이 미국 프리스턴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정말 최고죠. 하버드만큼의 프리스턴이 대학이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프리스턴 대학을 졸업하신 그러니까 최고의 설교가라고 정평이 나 있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다른 데서 자기가 개척을 다시 하신 것 같아요. 예수 소망교회 지금 하신지는 모르겠는데요. 3년 전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제목이 뭐예요?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그리고 연세중앙교회 엄청나죠? 몇만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설교도 좀 잠깐 들어봤어요. 다 들을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막 움직여가지고 딱 그거 하는 순간만 찾은데 제가 그런 걸 1시간짜리 설교에도 그냥 찾습니다. 1분 내로 다 내가 원하는 그 제목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빨리 돌리미기 하면서. 그리고 여자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여자 목사님. 그 어떤 제목을 나는 그 바울이 말한 나는 매일 한 서너 분의 목사님을 설교를 체크해봐서 이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제 예상이 그지 맞았는데 뭐야. 이 엄청난 이 한국을 대표하는 정도의 목사님들이 뭐야. 날마다 죽으니까 영적으로 죽는 자래. 당신이 영적으로 죽어야 새 생명이 얻는다. 각사님 목사님도 그 설교 중에 오늘 봉도한들 여기 12장에서 하나님 위에 따라 죽으면 새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서 많은 열매 맞아가지고 엄청난 새로운 창조가 열리고 창조 일이 그 새로운 엄청난 생명이 구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주석만 좀 읽어봐서도 알 텐데 왜 이렇게 주석도 안 읽고 설교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만 주석만 읽어봐도. 그래서 아무리
아무리 봐도 역시 총 목사는 설교의 모든 66권의 삶의 메시지가 틀리지가 않아요. 잘한다 못한을 떠나서 야, 갈보리 촛불이 역시 다르구나.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리는데요. 진짜요. 다 틀리게 설교를 해요. 그 영적인 걸로 알아요. 내가 날마다 죽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죽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우리 육을 죽여야 됩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예, 바울이 이 말을 해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건 영적으로 내가 육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면 너희가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너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맞아요. 그 말은 영적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미래, 12장 여기서 하나의 미래 따라 죽는다는 말은 죽어서 많은 열매께 예수를 믿었고 많이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문맥을 봐야 돼요. 문자 텍스트만 보면 안 된다고요. 문맥을 보면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찾냐. 이게 12장 전체 문맥을 보면 결국 뭐냐. 하나님이 따라 죽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미래 따라서 이건 영적인 거야. 하나의 미래, 영적이 따라서 미리 죽으면 내가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미래이 떨어지면, 여기서 하나의 미래를 내가 물음표를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의 미래 죽는다는 건 내가 죽으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으면 뭐가 돼요? 열매를 먼저, 그 열매가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죽어서 내가 많은 열매가 전도 많이 하고 새 생명 얻고 구원받고 그런 숫자들은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프리스톤 신앙 나와 목사님도 그냥 영적으로 죽어야 한다 설교하니까. 지금은 설교를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원래부터 그런 설교 하지 않나. 여러분, 이건 교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교인들은 전혀 몰라요. 그게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앞서서 썼는데 여기 20절로 40절에 하나의 미리 떨어져서 죽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야 돼요. 죽으면 어떤 결과, 여기서 12장에서는 어떤 결과냐, 내가 육을 죽이면, 자 보시오,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냐면, 보십시오, 헬라인들이 왔어요. 자, 6월절 잔치야. 6월절을 제사를 드리고 막 그 축제야. 그래서 헬라인들이 몇이 왔어요. 이 헬라인들은 개종한 헬라인들일 거예요. 유대계로 개종한.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철학가들의 그 가리킴이 식상하다 이거지. 아이, 그건 너무 안 맞아. 근데 그 시대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지, 그 엄청난 헬라인의 철학가들의 철학을, 그 히랍의 그 모든 그 신화를 믿지 않았어요. 헬라인들 모두가 믿지 않았다고요. 아, 저런 건 신화야, 이렇게 사실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아마 뜻이 있는 멸사의 헬라인들이 뭐야? 기독교, 예수, 유대교를 아는 거야. 유대교에서 개종한 것일 거야, 아마 분명히. 그들이 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우려고 온 거야. 배우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소개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에서 결국 예수님에게 소개하죠. 이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한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필립이 안드레에게, 22절 보십시오.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 필립이 예수께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함축되어 있는 이 말의 배경은 왜 예수님을 그냥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배울 수 없다면 그건 기독교가 종교입니다. 근데 헬라인들이 예수님 앞에 직접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와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헬라인들이 예수 제자에게 물어보는 거야. 빌립이 물어보니까 안드레에게 물어보고, 안드레가 또 안 되겠어.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예수님에게, 당신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함축되어 있죠. 뭐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제자들 또.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난다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편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뭐 종교적인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 만나세요 이러면 되는데 구태여 이제 그런 어떤 소가리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해요. 예수님 소개해요. 그런 함정이 있어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는데 그래 데려와.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믿으면 돼. 하라는 대로 하고 믿으면 돼.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러면 이게 아니야. 23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대답을 가르칠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다 왔도다. 갑자기 또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야.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 사람 예수를 알아보려고 어떤 분인가 좀 헬라 철학에 식상되어 있어서 진정한 진리, 진정한 신 이걸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뭐야? 이건 뭔 소리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지. 어린아이들, 이제 어린아이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야. 어린아이 학교 가서 국어 시간에. 이게 뭔 말이지?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경험을 안 해보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많은 경험을 해봐야 이해가 되는데 왜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수학도 왜 이해를 못해요? 중학생들은 왜 인수분해를 못합니까? 이런 말 안 하려고 하는 긴 한데 시간이 가니까. 자 보십시오. 2 곱하기 이거 해봅시다. 할 수 있게. 구구단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잖아요. 구구단. 2 곱하기 2는 4 알잖아요. 2학년쯤 되면 늦은 아이들 빼고 이렇게만 배워요. 초등학교 때는. 이걸 우리는 구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학교 가면요 4를 넣고 인수분해라고 그래요. 소인수든 뭐냐 좁시다. 인수분해 그러면 뭐야? 인수가 뭐야? 왜 분해하는 거야? 몰라.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인수분해 이렇게 하는 것만 가르쳐 줘요. 이게 뭐예요? 아시잖아요? 이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구구단인데 중학교 가면 인수분해라는 거야. 똑같은 건데 그래요. 인수가 뭐고 분해를 왜 하는 거지? 분해가 뜻이 뭐야? 이걸 기독교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미래이 떨어져서 변화하는 거잖아요. 내 고정관념, 내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미나리인데 그게 변화돼서 하나님하고 닮아져 가는 거야.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다. 이게 요한복음 12장의 결론입니다. 암시되어 있어요. 답이 딱 나와 있지 않아서 12장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냥 읽고 그냥 다 알아 이거. 마리아가 향유를 발랐지. 예수님이 입성하셨잖아. 낙이 타고 겸손하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이걸 배우는 거야? 그리고 낙이 탄 거다고. 그리고 장면이 또 바뀌어가지고 유태인들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예수님 배우자고 하니까 하나님 미리 떠가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엄청 너무 이상한 말씀하셔요. 황당해요. 이게 기독교라고. 이게 성경이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 나를 믿고 따라오면 돼. 이러면 되는데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이 따라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다 이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은 알죠. 제가 여러분 지금 뭔 말 해석하겠어요? 여러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어렵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밀어 죽으면 열매를 맺는 거 알아요. 씨앗이 죽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안 죽으면 절대 열매는 안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다시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야. 보십시오. 헬라인들이 예수를 배우는 거.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야. 육신을 죽여야 된다는 게 지금 12장 얘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돌려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 좀 하시라고 좀 여러 가지 돌려서 지금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면 무조건 외우라고 해요. 구단을.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아이들이 이해하겠어요. 이 아이들은 뭐가 좋으니까, 예, 초등학교 때가 이 뇌세포의 분해, 그 발전이 뉴트론이라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뇌세포가 분해합니다. 뇌세포가 증가합니다. 뇌세포가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많이 뇌세포가 생겨요. 그래서 다 외워버려요. 어떤 것도. 그래서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때가 그 아이가 대학교를 결정을 한다는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결정이 안 나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결정이 나요. 제발. 근데 대부분 엄마, 아빠들이 뭐야, 외국의 말. 구단 외워. 뭘 외워요? 워낙 머리가 뇌세포가 성장하니까. 그리고 이제 3학년 넘으면 뇌세포 성장이 잘 안 돼요. 성장을 하지만. 그게 중학교 가면 안 된대요. 절대 외워서 단어가 안 외워져요. 중학교 가서 단어가 안 외워집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가서 경험이 없는 아이가, 야, 이 사라는 거 인수분해, 그건 뭐야? 왜 분해하는 거지? 아무도 안 가르치죠. 할 턱이 없죠. 무지하게 어렵게 느낀 거야. 어렵게 느껴지겠죠. 인수는 뭐고 이걸 왜 분해해? 이걸 분해하는 거야. 왜 분해해야지? 이게 왜 분해해? 이거 분해하면 2 곱하기 2. 그럼 똑같네? 네, 그런데 중학교 때는 이게 인수분해라고 해요. 삼은요, 당연하지 1 곱하기 3이잖아요. 예, 1하고 3을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인수분해. 이게 설명을 해야 돼요. 분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100개가 아니야. 하나의 미랄이 다르죠. 내가 분해를 하는 거야. 변화라는 게 분해잖아요. 내가 변화되면, 나를 분해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게 돼. 똑같아. 우리가 아는 거야. 원리는 이제 배웠죠. 하나님이 여기서 따라 죽는다는 게 나를 분해하는구나. 육신이라는 게 그냥 분해하는 거야. 예, 분해하는 거예요. 이거 뭐 황당한 얘기 아닙니다. 진짜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이제 수능이 딱 되면 어떻게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미적분이라는 거죠. 몰라도요? 이거 원리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예. G에 EX가 있고요. 뭐 가령 뭐 있다 봅시다. X가 있고요.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뭐 F에 뭐 LNX가 있다 합시다. 근데 이 시험이 이래요. 이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 가로치는 목선. 이건 EX고 X고 LNX잖아요. 예, 가장 어려운 건 이거예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몇백 개 수능 이거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저는 그것까지 분석해 봐서 시간이 좀 많으니까 EX하고 X가 LN은 다르잖아. 생긴지가 모양이 다르잖아요. 같게 만들어야 돼. 이거 같게 못 만들면 못 풀어요. 수학 수능 최고 어려운 고난도 이거만 나와요. 이거 시키는 거라니까요. 모든 공부도 EX하고 X하고 LN을 같게 만들어야 돼. 이거 뭐는 못 풀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식이 있겠지만 여기도. 근데 이 식을 못 풀어요. 이걸 같게 안 만들면. 그래서 이제 같게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T로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한다고 그래요. 수학에서 치환한다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변화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전혀 틀리지 않아요. 이걸 T로 치환해요. EX.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X가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E는 LN이 되는 거예요. E하고 LN은 같아요. 그래서 T가 이리 오는 거예요. 자, X 나왔죠? LNT하고 LNX는 동일해요. LNX DX, LNT DT 하면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맞바꿀 수가 있어요. 이건 모르면 못 풀어요. 뭐예요? 모든 항목은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도 똑같아요.
모든 걸 변화시켜서 뭐 하려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원리가 같습니다. 그게 지금 요한복음 시지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헬라인 니들의 관념, 네 속에 들어있는 모든 관념을 뭐로 바꿔야 돼? 나와 똑같은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면 너는 못 풀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왜 나는 안 들리죠? 하나님을 배우기로 하는데.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를 거부했죠? 지금까지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그래요? 원인이 뭐야? 왜 예수를 그렇게 유대인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앞에 10장에서는 맹인을 눈을 뜨게 하셨고 안전맨을 걷게 하셨는데 왜 그 좋은 일만 하셨는데 왜 이들은 한상코 예수를 거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왜 그래요? 자, 생각 좀 해보세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두서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딱 하나예요. 하나로 압축하자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전체 얘기입니다. 지금 문맥이.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에서 2000년에 지금 우리에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을,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인카네이션에는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구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신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지도 않는다 그래요. 신이 죽으면 신이 아니잖아요. 그 신은 보이지 않으면 보면 죽었어. 모세가 보면 죽어요. 등만 봤어요. 등만. 이걸 배운 구약의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는 신이 내려와서 인간으로서 인간이라고 하니 저분이 보이는 만져지는 게 인간이라니 믿을 수 있겠냐고요. 믿을 수가 없다. 이 아이러니,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냐. 유대인 해결하지 못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신은 안 보이는 것들 보면 죽는다면서 왜 예수가 예수가 와서 인간의 모습을 하는데 우리는 안 죽느냐. 그게 신이냐. 이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관념을 깨지 않은 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냥 뭐 장경동 보았죠. 웃으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배울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을 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런 식으로 배울 수가 없다고요. 말이 안 되고 어처구니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으니까 뭐 다 옳습니다 하는데 실제 따져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예 대화를 안 하지, 뭐 아이들을 안 가르치잖아요. 아유, 나는 아무 사람 식구도 없는데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선생이 되어 보십시오.
아이들이 국영수를 배울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뭐냐? 문제를 풀어서 설명해 봐요. 1학년도 설명해 보라고, 2학년도 설명해 보라고 해야 돼. 2학년 정도부터 1학년을 하다가 2학년 때 네가 풀어서 그래, 이거 설명해 봐. 왜 이렇게 되는지. 근데 못하면 안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학원 가서 문제를 뭐 100페이지 풀어 소용없어요. 미적분 풀어요. 요즘은 초등학생도 미적분을 풀어요. 학원 가서. 근데 왜 이렇게 푸는가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고 그래 알아. 근데 설명해. 다른 사람이 내 자신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신은 보면 죽는다. 왜 보이게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게 성령이시야. 그게 크리스마스야. 빨간 모자 쓰고 산타클로스가 오늘 주역이잖아요. 크리스마스. 나 이따위 저는 그래요. 표현을 이따위 크리스마스 난 안 지내고 싶어. 빨간 모자 쓰고 뭐 그냥 산타클로스가 지금 크리스마스의 주역이잖아요. 좀 분해야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야? 성육신에서 오신 거야. 아무런 조건 없이 막 받아들여져요? 믿어져요? 그 신이 왔다는데 신을 보면 죽는데 그 유대인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보이지 않는 신, 보면 죽는다는 신이 인간이 뜻다는 거 어떻게 아냐 이거야. 왜? 신약이 없으니까 그때는. 구약만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야곱처럼 말씀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실행을 해야 돼요. 투자하려고 돈에 얼마나 씨름합니까? 이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십자가에 죽잖아.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십자가 죽지. 똑같이 네가 죽으면, 육이 죽으면 나를 볼 수 있고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내 자신에게 성경 한 절 한 절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못 믿지. 그렇게 못 믿어요. 그런데 뭐야?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죠. 냄새나 사흘이 지나 냄새 나는데 그래도 잠을 잔다고 그러니까 뭐야? 자고 죽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 말씀이 자고 있다는 환장하죠. 장사 지내서 냄새 나는데 다 끝냈는데 이미 장사를 다 도래 다 했는데 자고 있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서 12절 11장 12절 제자들이 가르쳐 주여 잠들었다면 낫겠나이다. 차라리 잠들었으면 나은데 이게 이거 일가정법을 썼거든요. 뭐냐면 일가정은 실제 그러니까 진짜로 잠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자들 믿을 수 없죠. 여러분 지금 또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믿을 수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게 신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지금에도 마찬가지예요. 암에서도 치료를 받아도 예수 믿어야 안 해요. 결국은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암을 치료해줘도 결국은 믿음을 저버려요. 믿음 떠납니다. 암 환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떠난 적이 얼마나 많아요. 죄송해요. 그 MBC 기자였던가요? 조정남인가? 그 MBC 기자였다가 그 베이직 교회라고, 예? 조정민 맞죠? 그분 목사님도
날마다 죽노라. 영적으로 죽는 거로 해석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같은 단어인데요, 사용처가 달라요. 문맥을 보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잠들었으면 낫겠다는 거죠. 황당한 얘기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뭐예요? 10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자, 뭐 간단해요. 정리하죠. 마리아 향유는 뭐 금방 좀 말씀드려 다 아는 거니까 그 정도 하고요. 오늘 12절 19절에 이거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하죠. 이걸 다 알아요. 예수님 입성하신 낙이 타고 들어가죠. 뭐 어린 아이부터 모두가 이게 종려나무 가지는 그게 AD 뭐 200년 전인가요? 성전에다가 안티쿠스가 시리아 그 총독인데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돼지 피를 뿌려버려요.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려버리니까 오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돼지는 거짓과 죄의 상징인데 안티쿠스 와가지고 이건 안티쿠스는 이제 안티비판에서 뭐 정확하게 근데 그 적그리스도 옆에요. 이런 함축 관계가 있어요. 그거 결론은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가 못 보지만 적그리스도 와서 성전에 앉아서 돼지피 뿌리듯이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다 연관성이 있어요. 이 문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카비우스 5형제가 있어요. 5형제가 있는데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써야 돼. 이름대로 망치가 힘 있는 이 5형제가 결국은 그 전쟁해가지고 시리아 전쟁에서 다 멸절시키고 예루살렘은 세척해요. 그래가지고 국경일이 되죠. 그걸 성경에는 저 유대교에서는 그게 성경에는 율법에 정한 건 아니지만 그 마카비스의 예루살렘 성전 세척하는 것이 행사해 오고 있고 그게 인정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 모세 율법에서 정한 건 아니지만 그 전이니까 율법은 그렇지만 이 사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께 성경 자체가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 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겼어요. 그 이후로부터 유대한 인사가 오면은 가지떡이를 흔들면서 어느 나라도 흔들면서 뭐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요즘은 국기 흔들면서 환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암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호산나가 뭐야? 구원의 주옵소서. 이게 뭘 정치적인 이 지금 물을 거 있잖아요. 관중들은 뭐야? 아 좋아 그래 예수님 낙이 타고 오셔서 좋아 우리도 찬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크리스마스를 빛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이대인들이 예수님이 막 입성하니까 뭐 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해 주셔서 뭐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정치적인 단어부터 구원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전혀 아니라고요. 이들은 예수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차를 흰말차 타고 막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 뭐야? 갑자기 그냥 겸손한 새끼 낙이 타고 버리네. 이게 황당한 사건이야 사실. 물론 스가랴에 의해서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온 국민은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영웅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뭐야? 전혀 관계없이 그냥 말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힘없는 낙이 타고 딱 들어와 버린 거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오늘 참 이해되셔요? 그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오시면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은 다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래 내 육을 죽여야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봐도 백독천독하는 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12장에서는 내가 육을 죽여야 뭐가 된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배울 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예수를 진정 내를 죽여야 목사가 프리스톤 나오고 하버드를 나온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학식 깊은 거 프리스톤 하버드를 나와도 성경 못 나와요. 모르잖아요. 집에 가서 보세요. 내가 하면 설명할 시간이 없어지만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 못 박이다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상황이. 그런데 그렇게 또 우리가 목사님도 설교 그렇게 하잖아요. 내 말 틀렸어요? 총무사는 그래 안 해주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상황이라고요. 같은 말인데 그걸 우리가 문맥이라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틀리겠어요. 이렇게 쉬운 것도 틀리니 얼마나 많이 틀리겠냐. 로고스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에 있을 때 로고스하고 다른 데서 로고스라는 말씀이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런 관계성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다시 한번요. 초등 2학년 때는 구구단이지만 중학교 가면 인수분해요. 대학교, 고등학교도 구구단을 인수분해로 쓰는 거예요. 인수분해하면 수학을 포기할 수 없어요. 잘 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 착 되면 다 풀 수 있어요. 100% 풀 수 있습니다. 웃기죠? 그래서 물어봐요. 아이야, 이거 무슨 뜻이야? 네가 해석해, 설명해봐. 왜 인수분해요? 성경은 분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분해해드리잖아요. 지금. 모든 국영수는요 분해해야 돼요. 분해한 법을 안 가르쳐 우리나라는. 결정적인 실수 오리야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목사도 모르니까 분해할 수가 없잖아요. 심각합니다. 성경을 분해해야 돼요. 분해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분석할 수 있어요. 돈 버는 사람은 뭐야? 분석하잖아요. 애널리스트라는 게 뭐야? 분석이에요. 증거를 분석해야 돼요. 분석 못하면 뭐 망하는 겁니다. 가서 목사에 들고 백독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분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분해하도록 도와주잖아요. 문맥을 따지고 계속 분해해서.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얘기는 거의 좀 많이 다 얘기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또 하도록. 다음 시간은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크리스마스 주일이니까 크리스마스 설교하겠습니다. 이거 다음 13장이 아니고요.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동정녀의 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녀가 태어난다 말도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 처녀로 태어나? 그냥 해서 하면 되지. 유명한 왕 후손에서 태어난다. 왜 처녀야? 받아들일 수도 없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다음 시간에 왜 처녀의 몸 해야 되는지 황당한 얘기인데 처녀의 몸으로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해 주십시다. 주님,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을 알았지만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여자의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야 되는 건지. 많은 목회자들이 미국 교회 반의 목사들이 처녀의 잉태를 믿지 않고 있다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